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해 시리즈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장인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신다. 유대인은 성문화된 율법을 구체적으로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그런 율법은 아닐지라도 양심의 율법을 줬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또 토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 계시해 주셨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다 주셨다. 그래서 그대로 살았느냐? 그걸로 심판하신다. 행위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은 이제 할례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의미 없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거는 뭐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도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사인이지, 그 자체만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얘기해놓고 이제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유대인들이. 신구약 66권 성경, 여러분 다 유대인이 말씀을 맡아서 적은 겁니다. 생명 걸고 보존했습니다. 우리 열방에게 이 하나의 말씀을 전해준 민족이고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정말 민족적으로 그 엄청난 핍박과 순환을 통과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라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특별히 3장에 이러한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유대인을 앞비었죠. 탈무드식 논리 전개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탈무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이런 탈무드식 논리 전개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식은 항상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오답을 먼저 얘기합니다. 오답을 한번 딱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refute,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정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을 할 때에 여기에 꽂혀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에 나오는 요거를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고 또 잘못된 신학적 해석도 한번 말해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정답 말할 때 요 정답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자,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로마서 3장은요 정말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교리가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더 깊이 있게 말씀의 계시를 더 알아가고 있죠. 개혁주의란 게 그거잖아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계시를 발견하면 과감하게 개혁하자. 과감하게 우리는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원래 개혁주의인데, 자금의 개혁주의는 굳어져 버렸어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취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어떤 세대에 우리가 또 발견을 하면 과감하게 우리는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죄 교리가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신칭의 교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교리거든요. 자, 이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네. 즉 유대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느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느냐. 불의를 행했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들의 그 믿지 아니함이,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부심,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 아름답게 번역했죠. 원래는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음. 원어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자들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믿고 이러실 필요가 있는 분인가?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이제 믿부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에 보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믿고 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도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을 딱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부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부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헷갈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이 피스티스. 근데 이게 faith.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믿음이 충만함, 신실함, faithfulness. 아주 믿부시다.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은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에무나테ха, 에무나토, 하나님의 에무나. 여러분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는 아가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또 계시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에무나예요. 이거는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킨다. 이걸 말하는 거죠.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신다. 충성되게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유대인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저 영원한 나라 그걸 기업으로 주겠다고, 저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셔서 이 아름다운 약속을 유대인들은 어기고 깨트렸지만 불신함으로 그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깨트릴 수 없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자기 언약 백성을 맺어 소유 삼으신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언약 속에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바깥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그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복음 사건은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누가복음에 말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이 정말 누구를 위함인지, 먼저는 누구를 위함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의 이 믿으심은 패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은 거짓되고 한번 했던 약속도 어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으셔요. 그리고 판단받을 때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야, 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 백성 좀 보소. 저 언약 다 깨뜨렸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언약대로 다 파괴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런 율법에 보면 이런 걸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뭐뭐 하면 하고 조건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조건적으로 했지 않느냐. 근데 그 조건을 다 이행을 못했으니 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은 아니.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 뭘 통해서? 그럼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여기 우리 불의가 할 때 이 바울은 지금 우리 같은 유대인 동족들을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불의했는데도 불의하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 거죠. 마치 세상이 어두울 때에 빛이 드러나듯이 그의 언약 백성이 불의하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한 백성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고 또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에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치시고 흩으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그 의를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한 말대로 역사를 그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을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들의 불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데 그럼 우리가 잘한 건데 우리에게 진노 내리시면 어떡하냐? 칭찬해 주셔야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냐? 잘못된 거냐? 라고 이제 오답을 했죠. 그죠? 그다음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정답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세상이 죄로 관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아이고 너희들 참 잘했네 하고 하나님 뭐 심판 못하시느냐? No. 그 말이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은 맥락이죠. 그죠? 내가 거짓말했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진실되게 이루셨다.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들을 죄인처럼 심판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no. 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결국은 선이 되네. 결국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참되심이 막 드러나네. 그러니 야, 오히려 더 어둡게 살자.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악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과 그의 그 동역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해가지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비방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바울이 참 겸손합니다. 그죠? 우리가 결코 나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원죄 교리의 중요한 스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참 궁금했어요. 뱃속에 있는 그 저 어린 아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여러분들 그런 진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죄 교리에 딱 또 붙잡혀 버리면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폐해버려야 돼요. 다 죄인이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뱃속의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 고백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 게 여기 또 부딪히네. 이게 뭐지? 교리가 그런 겁니다. 교리는 참 신앙에 큰 도움도 되지만 걸림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냥 그 자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심, 인자하심 속에서 모든 교리들을 세워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교리를 만들어라. 어거스틴도 그렇게 참 좋은 말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게 좀 대체신학을 모든 것을 막 영해하면서 그렇게 좀 나갔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위대한 크리스찬 성인들도 저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하죠.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전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바로 원죄 교리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죄 교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 아래에서 살다가 죄 아래에서 죽어가는 즉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죄의 엄청난 영향력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원죄의 개념이죠. 그래서 너무나 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자주 넘어져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뭐냐? 이 연약한 육체, 즉 육신에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 새로운 육신으로 변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서 온다. 이것이 이제 바울 신학입니다. 나중에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원죄 교리 전통적인 교리는 뭡니까? 이거 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지 않느냐. 다 죄인이다. 의인 없다. 라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렇고 신약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는 항상 구약이 베이스예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신약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의 출발점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 때 그 교훈, 그게 바로 이 doctrine, 교리가 그 단에서 왔잖아요. 그것이 모든 성경에서 베이스를 둬야 된다.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건 무슨 성경을 말하느냐? 율법,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 세 컬렉션을 모든 성경이라고 당시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있지 않았던 시대죠. 구약 성경의 베이스를 둬야 되는 게 교리의 출발점이에요. 이 구절도 바울은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어디입니까? 시편 14편 한번 봐야 되죠. 자, 시편 14편의 문맥을 잘 봐야 저는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로 막 질문하고 답하고 논쟁하고 그래 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는 정말 그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들을 뭐 개종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제가 다시 신약 성경의 그 복음의 교리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다가 보니까 신약 성경의 원어를 더 연구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막 말하는 거랑 신약 성경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진짜로. 마치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약의 구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 복음 기독교는 이단이다. 계속 우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폐한다. 계속 왜곡시키고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게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며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완성은 fulfill, 이루려고 왔다. 성취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진짜로 이게 신약 성경이 왜 이렇지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으면서 제가 다시 신약을 점검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통적인 교리에 허점이 있음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말씀을 컨텍스트를 안 보고 지금까지 내 머리에 박혀있던 교리로 성경을 본 거예요. 교리의 프레임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들이대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저를 재교육시켜줬어요. 봅시다. 시편 14편. 자,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리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알아서 참 성경적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와야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 이방인 교회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계속 더 깊이 있게 보게 돼요. 그거를 우리 이방인 교회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런 비전을 계속 주시네요. 자, 시편 14편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지금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서 인생은 특별히 저 어리석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그룹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이런 자들은 누구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먹는데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반유대주의로 달려드는 이 이방인 그룹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을 너희는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방인 그룹을 특별히 말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민족과 그룹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데 의인이 있대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 그룹 안에 계신데 그 바깥의 그룹을 보니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량품을 계속 생산해내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죠. 원죄교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런 그룹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을 저주하고 그 입술로 그 행위로 당신의 백성을 먹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들 안에는, 이 그룹 안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더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이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 아래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법 아래 다 있죠. 하나님의 성과 악의 기준 아래 다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물화된 토라 율법, 우리 이방인들은 자연계시나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자, 3장 20절과 21절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이신청의 교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좀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할 때 이 행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did, 이거는 어떤 doing, 행함이죠. 그죠?
이란 뜻도 있고 work 일이죠. 일. 노동을 말하죠. 이란 뜻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did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NIV는 work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또 NIV가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행위할 때 이거는 헬라어는 에르곤입니다. 요거는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페이아테 뭐 이렇게 가지고. 근데 지금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의 일입니다. 원래는. 예. 물론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도 어떤 사역, 선한 행위라는 뜻도 말할 때가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근데 대부분은 그냥 work이에요. work. 근데 원래 이 행위는 말씀의 어떤 지킴과 순종, 그죠? 순종, 행함을 뜻하는 거는 이 포에오가 원래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아예 선포해 버렸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 여기서 이 행하다가 바로 포에오를 쓰고 있습니다. 순종 행함. 근데 지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할 때는 포에오 단어가 아니라 에르곤 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의 믿음을 대조시킬 때 그 행위는 포에오라는 개념보다 에르곤이라는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어떤 일함. 이거는 어떤 육체와 관련된 거죠. 노동은 육체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육체. 예. 어떤 육신에서 어떤 나오는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일로 이루어낸 거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만큼 땀 흘려서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 하나님 이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자랑하는 결과물.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데 2000년 교회사 동안 이 율법의 행위를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걸로 생각해 버렸어요. 그런 거는 의롭다 함을 못 얻는다. 그래 놓으니까 똑같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2장 13절과 충돌돼 버려. 야고보서와 충돌돼 버려. 지금까지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크리스찬들, 신학자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뭐가 정답이냐? 도대체 우리들은 어쩌란 말이냐? 아유, 어려워.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개념을 정건국 목사와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율법의 행위로 work of the law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원죄 교리도 조금 들어가고 이신칭의 교리도 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걸 사람이 없다, 안스로포스가 없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못 지켜, 우리 인간은 율법 다 못 지켜. 근데 그렇게 또 막 말을 해요. 그러면 또 신명기 율법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충돌돼 버려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행할 수 있나니 이 어려운 게 아니니라. 나중에 또 로마서에서 나오죠.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하늘에 있는 것을 뭐 끄집어내도 바다에 가서 뭐 따오라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내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못하는 걸 막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또 만들어버렸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스로포스, 사람이 아니고 사르스, 육체가 없댔어.
flesh, 살덩이, 육체 이러니까 뭐 마치 무슨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이 없다는 거예요. 살. flesh, 고기, 예. 고기를 합시다. 이런 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 의인이 있죠.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로 하셨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욥도 이렇게 순전한 내 종 욥, 의로운 내 종 욥을 너 보았느냐? 욥도 의인이라 하셨고 신약 성경에 와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죠? 스가랴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킨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러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죠.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는 다 의인이 없다 이렇게 너무 막 싸잡아가지고 또 하지 마시고 여기서 율법의 어떤 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사락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육체라는 단어가 온 인류를 뜻할 때도 또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일을 말하면서 육체, 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일의 육신의 노동을 지금 계속 연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 할 때 이 일하다 이게 바로 work, 에르곤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일한다 할 때 이 에르곤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오, 말씀에 순종하다, 행하다가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육체로는 이 육체의 어떤 일이나 육신의 생각, 이 살덩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도 안 나오고 지킬 수도 없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해답은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영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해서 의롭게 되는 시대가 이제 된 거지.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유대교는 끝났다. 유대교는 이제 진리가 아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시대다. 라고 해석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전 세계 신약 학계에서는 새 관점이라는 뉴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학파가 있다면 제가 이걸 뭐 따로 공부해 보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신약 말씀을 원문으로 또 구약 성경에 렌즈를 끼고 봤을 때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줘요. 뭐 E.P. 샌더스라든지 뭐 뉴 N.T. 라이트라든지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도 새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다. 백석 출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백석신학대학원도 새 관점이 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WCC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WCC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명령할 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뭐 무슬림이며 불교며 힌두교며 뭐 온갖 잡신교육 다 물론 뭐 대화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 좋지만 그들과 계속 연합을 추구해버리면 안 되죠. 교회의 연합을 추구해야 되지. 근데 교회도 진리 안에서 연합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 저 WCC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데오 크리스천리티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불신이나 우리의 신앙 교리로 따질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정말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의 이제 교리를 통해서 저는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 때 이것도 번역이 율법으로는, 네네, 는을 크게 적었죠, 이렇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 놓으니까, 아,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지. 맞아. 어차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냐. 그럼 끝이 아니냐. 율법은 뭐 오늘날 무슨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느냐. 어? 율법은 그냥 죄 깨닫는 기능밖에 없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칼빈은 no!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코드를 말하는 거지 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 좋아합니다. 루터는 조금 이제 좀 율법을 너무 좀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마틴 루터도 정말 위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죠. 근데 나중에 이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이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하면서 반유대주의 신학을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오늘날 작금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때 이 단어를 첨가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 죄의 근원, 이 살등의 그 어떤 현실을 보게 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게끔 하는 기능도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두려움, 그런 심판의 사건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복을 받느냐. 율법 안에 있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율법 안에 다 있죠. 언약도 토라 율법 안에 다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뭔가. 인간은 누구인가. 사후세계 뭐 마지막 이 온 우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율법 안에 다 있죠. 율법 안에 새 언약, 뭐 복음, 뭐 인간론, 구원론 다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마치 율법으로는 이래 놓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처럼 오해돼 버렸죠. No.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것도 이제는 이래 놓으니까 마치 시대가 딱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됐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 21절에 율법 외에라고 할 때 이 외에는요, 아예 제껴버리거라는 뜻이 아니고 제외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추가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in addition to 또는 as well as, 이 헬라 전치사 horse, 이거는요 마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 사건 있잖아요. 그건 뭐 남자 외에 몇 명이 뭐 더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기억이 안 나네.
뭐뭐뭐 외에 더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남자도 포함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의 분명히 2장 13절에 나왔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다 라고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죠. 아니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 의롭지 않아 라고 하셔요? 의롭다라고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위로도 의롭다가 되는데 율법의 순종으로도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3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층의 교회를 세울 때도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대조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헬라어 원문을 좀 그대로 번역을 했다면 좀 많은 오해를 양산하지 않았을 터인데 자꾸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죠? 어감도 중요하고 저는 참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이제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민감하게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고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으냐. 자, 요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2절을 왜 바울은 이렇게 짧게 말을 안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 놨을까요? 이게 지금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르이 아니고 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pistis to Jesus. faith of Jesus. 이게 세 관점에서도 이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많이 말을 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100%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신실함이에요. 이것도 충성으로도 번역이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실함으로 란 뜻이지,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인간이 예수님의 어떤 지적인 동의나 교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심적인 그런 믿음으로가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이런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인데 그 신실함을 결국 우리가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죠. 우리의 인간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접 현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고백할 때에 저도 이 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는데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얼굴에 막 이 검은 기운이 확 사라지고 빛이 확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여기서 모든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한 기독교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유대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잖아요. 나중에 또 4장부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언약을 믿는 자,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빌리버들, 믿는 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지.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만 생각해 버리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이 예수님 한 분이 행하신 이 신실함과 그의 믿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기독교도 차별이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리라. 나중에 우리 로마서 이제 5장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리라. 예?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죠. 근데 원제교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범해서 죄인입니다. 그러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도 모르는데 그 죄인으로 하나님이 치부해가지고 지옥에 던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리를 더 존중하십니까?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많은 그룹이 크리스찬 그룹이에요. 인간을 너무 죄인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가능성을 계속 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항상 모든이라고 할 때 수적으로 10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떤 시대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거의 많은 이런 개념으로도 이 모든이 쓰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이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간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믿음, 인본주의로 지난 2000년간 천주교와 개신교, 복음주의 할 것 없이 다 인본주의화 해버렸어요. 인간의 믿음, 인간의 고백을 막 강조를 해버리니 유대인들에게 너가 빨리 믿어라, 너가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강제 개종시키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십자가를 걸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십자가 보면 막 치를 떨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안에 속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래 WCC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물론 천주교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십계명으로 왜곡하면 안 되죠, 천주교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자, 이것도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이 그 신실함, 당신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렇다고 다 버려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게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다시 자녀 삼으신 새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걸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보통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또 인본주의를 또 가. 구약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 오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뭐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론 뭐 했은 사람도 있겠죠. 메시아의 어떤 그런 행위를.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교리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길이 그냥 참으셨대요. 간과하셨대요. 그 지은 죄를 그냥 딱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걸 다 씻으려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탁 세우시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본주의의 복음을 말해야 되지 인본주의의 복음을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여기 또 번역을 해버렸죠. 이것도 오역이죠.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원문을 다 이거는 예수의 믿음, 예수의 그 신실함, 그죠? 의로부터 의롭다 하려고. 하나님이 저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천들을 언약 백성들을 의롭다고 할 때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저 하나님의 아들, 저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의롭다 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뭐 종교 개종한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 이걸 사도 바울은 신실함의 율법,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아들의 믿음이 나타난 율법으로부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도 인정하는데요. 우리 유대인들 다 못 지켰다. 우리 유대인들 행위는 부족하다. 우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얘기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우리 다 못 지킨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하죠.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응도 되시느니라. 제가 왜 했습니까? 원문에 보면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뺐어요. 바울은. 그냥 이방인도 되신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바울이 여기 적었을 때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딱 말해요. 왜? 이방인의 신, 이방인의 하나님은 우상신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방의 신들을 이방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딱 적어놨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그 믿음, 당신의 아들의 그 충성과 신실함을 통해서 유대인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다 이렇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탈무드식 나왔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잖아요. 아까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육체 안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도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성화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막 나와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이 진리를 우리 함께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형제 자매로 안아주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의 신앙 고백도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행위들은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